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전통이라서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통인데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고 또 잘못된 전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사람 생각의 사상에서 나온 게 철학이죠. 많은 질문을 통해서 철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는 학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결론, 대부분 추측이 참 많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러나 철학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학문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과거에 누가 말했다고 해서 많은 철학자들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철학을 따르거나 철학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수준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만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유일한 모든 삶의 캐논,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할 점을 배워야 되고 믿음 생활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하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블랙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블랙포. 근데 이 블랙포라는 단어는요,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여러분, 주의하다는 것은요, 잘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보아야 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보아야 되고 그 사람 행동을 잘 보아야 되고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다는 것은요 뭐예요? 아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뭔가를 인지하게끔 알아차리게끔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을 주의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 주의하다는 것은요, 자세히 관찰하여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 참 주의하라 그러면 원수 마귀,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해야 돼.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갖는 게 주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악한 세상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세상이 악이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세상이 악하구나.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있을 때 바로 시대를 보는 눈, 주님 오실 날을 보는 눈을 갖게 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블랙퍼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동일한 블랙보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도 주의함으로 가능합니다. 보는 눈을 갖고 있을 때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주의하는 것도 블랙퍼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주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보는 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는 눈이 있는 만큼 주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하지 못하냐면 환경을 보고 예물을 보기 때문에 주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근데 예모만 봤을 때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가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심령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예모만 보았을 때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에 신경 쓰죠.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케이스부터 뭐 고급스럽게 보여야만이 값어치 있게 보이고 상품점에서 보이고, 그래서 이 화장품도 좋게 보이고 그래서 좋겠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적인 부분을 많이 꾸미게 하죠.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도 보이는 것에 항상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물만 보고 판단할 때 진짜 그 영혼을 바르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보다도 진짜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은 항상 예물을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에는 항상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행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깨워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주의하라, 주의해야 된다. 예물을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보십시오. 무엇을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주의하라. 자세히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진리인가 아닌가를 봐라.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실은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배우든지요, 이 하나님이 성경적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주의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이 블랙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주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는 주의하고 싶어도 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주의하지 못하고 삶 속에 주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주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사망길이구나. 아,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목회 이렇게 해봤자 숫자만 많이 모인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아, 주의 일은 그냥 사역만 많이 한다고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래서 빛이 보여질 때만큼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요, 빛이 비춰져서 비춰지는 그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빛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만이 성령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이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는데 왜 동행이 안 되느냐?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분별하죠. 혼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인지 분별해서 딱 비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른 진리는요, 바른 보는 눈을 갖게 돼요. 바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삶에 주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말씀했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듣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의하다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사람의 가르침인가, 사람의 전통을 따라 가르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바른 진리를 알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진리의 빛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다 있지 않았어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들에게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들에게만 성령이 함께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사모함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죠. 그래서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각자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우리 2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도자를 따랐어요. 모세를 따랐고 사무엘을 따랐고 다윗을 따랐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가진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복이죠. 예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아는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119편 18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볼 수 없고 또 말씀이 듣고 깨달아진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함께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만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죠.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그가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둔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망의 길로 가라기도 안 가요.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발에 등불이 돼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설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설교는 너무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고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깨닫도록 역사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어서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동시다발적으로 다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와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서는 몰랐는데 다른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다른 말씀에서 해석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 구약에서 읽을 때부터 모르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여러분 머리로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가 와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라서, 말씀이 알면 알수록 깨닫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1, 2, 3, 4를 알아야만이 덧셈 뺄셈을 알고, 그 다음 곱셈을 알고 나눗셈도 알고, 그죠? 1, 2, 3, 4를 모르면서 덧셈 뺄셈 가르쳐달라고 하면 답답하죠. 그죠?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돼요. 1, 2, 3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가르치는 따라 여러분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알 때가 와요. 신기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 말씀이 열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빛이 임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보는 눈도 달라져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0절에 보면 말씀을 열면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서, 그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눈을 강조하고 눈을 가르치고 눈을 치러 가셨어요. 소경이 눈을 고쳤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의 눈, 소경의 눈을 고치는 것 기적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고치기 원함이에요.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볼 수 있어야 되죠. 진짜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순히 이 눈을 말할 때 이 눈은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했죠. 근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하면 육신의 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없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전통만 따랐죠. 사람의 가르침만 따랐죠. 진짜 주님을 아는 진리의 빛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빛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다 한번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큰 은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당연히 그 기름 부음으로 육신의 질병과 모든 병자를 고치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육신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주님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17장 2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빛이 비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못 믿어지는 건 뭐냐? 주님을 보는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그냥 신학일 뿐이에요. 공부는 공부일 뿐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임해서 깨달음이 임한 만큼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면서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안에 비친 빛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없는 그들이 문제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니까 주님을 못 따르는 거다. 보지 못하니까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을 보는 눈 우리에게도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여야만이 눈이 열립니다. 사모함으로 우리는 주의 포도주를 사고 생수를 살 수 있고 사모함으로 안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지불이 뭐냐? 대가지불은 뭐냐? 사모함이, 목마름이.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에게 모든 생명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연을 입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목마를 때 목마른 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을 주님께 드리고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유, 기도 뭐 해, 아무도 없는데 사람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믿고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질 때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믿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드러나는 게 빛의 자녀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세요.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그 빛이 비춰진 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만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그런 설교 들어봤자 다 하고 싶지, 그렇게 살고 싶지, 순종하고 싶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만이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믿어.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데 그게 믿어져요? 말씀이 있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믿어지죠. 없는 주님,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고 말한다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만큼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있나 없나 그걸 보라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